요절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쪽은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기침이 있어서 하다가도 기침하기 때문에 뒤쪽만.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인천항에 첫 발을 내딘 후 올해 약 130년 만에 한국 교회는 눈부시게 성장해서 1200만 명 성도 수를 자랑합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2명의 장로 대통령도 배출했습니다. 또 사회 곳곳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신앙을 가진 분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오늘 본문에서 배경이 되는 초대 교회와는 달리 더 이상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인 소수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여전히 사회적인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받는 소아시아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서신입니다.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며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일깨워 줍니다. 첫째, 성도는 나그네입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인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대상은 현재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입니다. 원래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는 핍박을 피해 도망간 유대인들만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핍박을 피해 도망간 유대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파송되어 세상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서 외국인으로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면서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자신들의 소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을 가지고 있고 또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 또 차도 가지고 있지만 일시적인 기간 잠깐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언젠가는 자녀들이 살거나 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낯선 타인들이 그 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속사도시대의 작품 디오크네투스에게 보낸 편지에는 성도들의 신분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신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것은 나라나 언어나 풍습이 아니다. 그들은 헬라인의 도시에도 살고 야만인들의 도시에도 살며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의복과 음식과 일반적으로 외부적인 모든 면에서 그 지방의 관습을 따라선다. 그러나 그들은 놀랍고도 역설적인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낸다.
그들은 출생한 땅에서 살지만 일시적인 체류자들로 거기에 산다. 그들은 시민들로서 자신들의 몫에 따른 책임을 다 감당하지만 외국인들로서의 모든 불편을 감수한다. 모든 외국이 그들의 모국이고 모든 모국이 그들의 외국이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내가 나그네라는 분명한 인식과 함께 이 땅은 잠시 들리는 휴게소이고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둘째, 성도는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즉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계획 가운데 선택하셨습니다. 나의 공로가 개입되기 전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불순종의 피가 면면이 흐르는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뿌림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나 한 사람을 택하시기 위해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나 한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찮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과거 탕저처럼 죄악된 삶을 산 자격 없는 자신을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거룩해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되 마치 사랑할 사람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내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나 하나를 위해서라도 기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니.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고 성령님의 거룩함을 받아 택하심을 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나의 존재에 대해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베드로는 핍박받는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의 슬픈 현실과 아픔을 이해하고 연민과 동정의 말로 위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편지의 인사 부분을 마치고 본론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송합시다라고 말합니다. CCM 작곡가 신상우 씨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늘 남의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교통비가 없어서 밖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불평의 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데 작사가인 조은하 씨로부터 한 노래를 작곡해 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 가사를 받아보고 읽는데 그는 감동을 받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웁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그는 30분 만에 감동적인 곡을 후딱 작곡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후에 변했을까요? 그의 상황과 형편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좋지 않은 환경, 또 상황을 보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불편한 것이 결코 불행한 것은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불편한 것과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나와 함께하신 은혜를 기억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은 풍성한 긍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망은 산소망입니다. 산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리빙 호프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 소망은 살아 움직이며 날이 갈수록 자라고 더 커지는 소망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일제강점기의 선조들은 대한민국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6, 70년대를 살아간 우리 부모님들은 하루 밥 3끼 굶지 않고 잘 사는 것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조여가며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제법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또 모든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잘 살게 되자 요즘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TV 프로그램을 보면 좀 더 좋은 장소에서 좀 더 멋있는 음식을 먹는 프로그램이 대세입니다. 일명 먹방이죠. 이제 누구나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다니는 시대가 되었고 사진과 후기를 SNS에 올리고 또 자동차 번호판이 모자랄 정도로
여유 있는 삶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행과 취미 생활은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잘 팔리는 품목이 등산화, 등산복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소망 때문에 이제 자녀들이 자기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더 부각시키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소망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아파트의 화장실 개수를 1개, 2개, 3개, 4개까지 늘리는 소망을 붙들고 삽니까? 인간은 소망이 있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바쳐가면서 소망을 얻으려 할 때 그것을 얻기까진 기대와 설렘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얻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희와 감격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소망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될 수 없습니다. 곰불 10년, 화무 11홍이란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열흘 동안 붉은 꽃은 없다는 뜻입니다. 지난 경주 지진 때 부산의 80층짜리 빌딩도 휘청거려서 사람들이 불안에 떨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아파트가 위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좋은 차도 때가 되면 고물이 되고 좋은 집도 얼마 안 가서 여기저기서 물이 새고 벌레도 나오고 지저분해집니다. 우리 집도 지금 벌써 3번 천장이 새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는 남녀 사이에 사랑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한쪽에서 계속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다가 결국은 차버려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모든 갖게 되는 희망은 어쩌면 바로 이 희망 고문과 같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결국에는 우리를 절망으로, 실망으로 끝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소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산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 4,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의 산 소망이 구체적으로 확장된 개념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유업과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리게 되는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산 소망 이꼬르 하늘의 유업 그리고 완전한 구원입니다. 첫째로 산 소망은 하늘의 유업입니다. 원래 이 유업 즉 기업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팔레스틴 땅을 가리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이 기업을 함부로 팔 수 없었습니다. 자자손손 삶의 터전으로 물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에게 침입을 받고 뺏기게 됐습니다. 역사적인 예로 그들은 2000년간 나라 잃은 서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받게 되는 하늘의 유업은 땅의 기업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늘의 유업의 특징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과 모든 부패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더럽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죄로부터 오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쇠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유업은 바로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묘사합니다. 그곳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에서 12가지 열매를 맺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우리를 팔 벌려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이 소망해야 할 진정한 소망이요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이 유업이 바로 우리를 위해 현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도둑이 훔쳐갈 수 없습니다. 지진이 나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핵 전쟁으로 온 세상이 황폐화되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거듭난 자만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둘째 산 소망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리게 되는 몸과 영혼의 완전한 구원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약하고 죄악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질병에 걸리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피조물들도 완전한 구원을 바라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합니다. 영혼과 몸의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구원의 사이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늘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약속된 이 구원이 없어지거나 중간에 탈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군인들이 무기를 가지고 성을 철통같이 지키듯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즉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완전한 구원을 맛보기 위해서 현재는 이 땅에 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시험을 받습니다.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는 여러 가지 색깔을 의미합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형형색색의 시험을 만납니다. 당시 성도들은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성도 상호들 간에 형제 자매라고 부르니까 근친 상간을 한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성찬식에서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니까 어린 아이를 잡아먹는 식인종이라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국가를 반역하고 로마의 평화를 파괴한다는 비방을 받기도 했습니다. IS처럼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테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 삶의 방식,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학사 목자님들 다들 쉬고 놀러가는 이 주말에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전도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삽니다. 사모님들도 이 30년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캠퍼스에 올라가 전도하며 복음 역사를 섬깁니다. 학생회 목자들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젊은 날 연애를 결단하고 순결한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낯선 이방인입니다. 시대의 유행과 조류를 따르지 않고 세상 물질기를 거슬러 소수자로 살고자 할 때 때로는 소외를 당하고 차별을 받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4분의 1이 되고 또 기독교 문화가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핍박을 받고 차별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미움과 적대감의 대상이 될 때 위축이 되고 부끄럽게 여기고 초라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고 조용하게 살고 싶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시험을 받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당하는 시험을 받습니다. 질병의 시험, 또 물질적인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자녀들로 인해 고난과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험을 만나면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다가오는가 하며 근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 우리 믿음의 확실성, 진실함이 시험을 통해서 입증되게 됩니다. 시험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중간고사입니다. 우리 학생의 목자들은 중간고사를 보면 힘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기쁨이 있습니다. 자기가 공부한 만큼의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도 다음 주에 4과목이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어떻게 시험 공부를 할까 2가지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또 불필요한 불순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추한 것, 더러운 것, 독하고 악한 것들이 거짓없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만 남습니다. 그 진짜 믿음은 재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순금보다 더 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믿음 때문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시험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지도록 담금질하는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시기를 받아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는 자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그가 받는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그는 후에 자신의 인생에 닥친 고난의 의미를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욥은 애매한 고난을 받았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롭고 순전한
믿음을 가진 욥도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할까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뜨겁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나의 심장을 꺼내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도 점점 식어집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주님께 대한 사랑이 변질됩니다. 세상 욕심과 잔재미들, 죄악들이 마음에 우상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무덤덤해집니다. 예배는 습관적이 되고 예전에는 무슨 말씀이든지 은혜가 되었지만 이제는 어지간히 충격을 받지 않고서는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를 해도 간절해지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졸음이 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가려 별들을 볼 수 없듯이 이 땅의 좋은 것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리웁니다. 제가 2년 전에 스마트폰을 결단하고 약 3개월간 지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그 기간이 가장 은혜로웠다고 지난주에 동역자를 통해서 알 수 없는 코멘트를 해줘서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스마트폰이 싫어지고 그래서 1주간 다시 이제 끊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스마트폰을 절제를 해야지 다른 형제들도 이 스마트폰의 폐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절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네 과목 시험을 보지만 시험도 준비하면서 또 말씀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현재 연약하고 또 말씀을 들어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기도를 해도 졸음이 먼저 앞서는 그런 영적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들을 가만두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당한 갖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정화시킬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편하고 쉬운 환경에서 얻는 은혜가 한 푼 어치라면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 얻는 은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귀하고 값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만족하며 그 복이 오히려 독약이 되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현재 슬픔과 고난 또 시련의 때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함께하는 은혜가 있다면 그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8, 9절을 우리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지만 소아시아 성도들은 우리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한 두세 번 갔다 와야지 그것을 전할 수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갔다 와서 그런데 위안이 되는 것은 나중에 처음으로 가야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살지 나름대로 위안을 갖습니다. 미리 알면은 재미없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남편보다도 자녀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자녀들도 부모보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도록 교육시키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특히 그들이 장차 받게 될 완전한 구원을 생각하면 시험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미 받은 이 구원, 우리가 장차 완성되어 받을 구원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미리 증언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애언은 했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신약 성도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섬긴 자에 불과합니다. 드디어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를 통해 이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과 단절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 구체적인 적용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시작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좀 풀리지 않는 일의 연속일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하면 행복이 옵니다. 뿐만 아니라 썩고 더럽고 쇠하여가는 세상 소망을 돌이켜서 우리를 위해 간직하신 하늘에 있는 산 소망을 새롭게 영접합시다. 고난과 차별받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나그네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시고 거룩해 하시고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신 자임을 새롭게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눅들고 위축되어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없어지고 쇠해질 세상 소망에 목숨 걸고 살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구원이 임함을 깨닫고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이 시련들을 극복하며 시련 가운데서라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찬송 4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